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저 뒤편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5쪽인데요.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부터인데요. 1095쪽 다니엘 1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되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며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았고 환상도 알았다. 그때 나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정월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의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을 보는 듯 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보아라,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네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온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 21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인자의 형상을 하니가 내 입술을 만지자 내가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고통이 나를 덮쳤으므로 더 이상 지체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내 주님의 종이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기력이 쇠하여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사람의 모양을 하니가 다시 나를 어루만져서 내게 힘을 주며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하였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힘이 나서 말하기를 내 주님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 저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다음에 헬라의 사령관이 올 것이다. 진실로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의 사령관 미가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2절 중간에 보시면 네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 그 다니엘 10장에서는 큰 전쟁이 나옵니다. 큰 전쟁.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에 큰 전쟁이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되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며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았고 환상도 알았다.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전 약 535년, 536년, 심지어는 537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35년에서 한 7년 그 어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상당히 오래된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래서 예전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바사 왕 고레스 그랬어요. 바사라 그러니까 너무 바사가 어디에? 바사.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발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약간 일본식 발음 같기도 하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정복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고레스가.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때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 벨드사살은 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이름은 벨신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에서 약간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절간에 가면 절에서 지어주는 이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이름이라 그러죠? 절에서 지어주는 이름 그런 거예요. 천주교도 이름 지어주죠. 세례명이 어떻고. 여하튼 그런 이름입니다. 다니엘을 말하는데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이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계시예요. 큰 전쟁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가면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 큰 전쟁은 페르시아와 이제 헬라의 전쟁이에요. 인물사적으로 보면은 그 에스더의 남편인
에스더의 남편 있잖아요. 누군가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예,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그 예전에 영화에 300용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나오는데, 예, 100만 대군이 걸고, 예, 스파르타 군대하고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인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크세르크세스와 헬라의 알렉산더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세계 대제국이죠. 세계 대제국인 페르시아, 오늘 이란입니다. 이란의 그 다스리는 크세르크세스와 신흥 대제국인 헬라의 알렉산더와의 충돌. 뭐 세계 대전이죠.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전쟁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 전쟁은 남북 전쟁인데, 뭐 우리나라도 뭐 남북 전쟁, 그런 남북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의 전쟁인데요. 예루살렘 북쪽은 북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라 그러죠. 저 위에 북방에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던 수리아하고 저 남방에 거대한 세력인 이집트. 그 당시 뭐 세계 패권 국가들이에요. 그 수리아와 이집트의 충돌에 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니엘서에서는 세계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황금이고, 예, 뭐 어깨는 구리고, 뭐 가슴은 은이고, 그런 그 큰 금신상을 보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계사적인 내용이죠. 천년 이상 되는 역사적인 내용이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신 그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하게 근신하면서 3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해요. 3주간이면 며칠입니까? 21일이죠. 3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기간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1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달까지, 뭐 1월 초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2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정월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에 쏜군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을 보는 듯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네. 3주간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근신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뭐 금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3주간 동안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3주간이 끝날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 뭐 3일 동안 기도하는 거, 또 어떤 분은 뭐 보름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특별 새벽 기도, 특세라고 들어보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 자꾸 하는데 뭐 새벽 기도 하자고 하는 건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근데 그 새벽 특세를 뭐 좀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3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면에 절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또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이미 해방을 맞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유명한 정치인이죠. 다니엘은 지금 현재 늙은 다니엘인데 왕 다음에 있는 그런 큰 관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주간의 차기까지 좋은 음식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정월 24일. 자, 정월 24일 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정월 21일에 유월절을 지내요. 정월 14일.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내거든요.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은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죠. 그런데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과거 그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가 티그리스 강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강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주로 산에 많이 가시죠. 네. 모세도 산에 가고 엘리야도 산에 가고 예수님도 산에 가시고 하여튼 그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5절입니다. 눈을 들어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의 띠를 두르고 있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녹처럼 보이는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소리는 많은 그 군중의 소리처럼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정체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세요. 천사나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느냐? 가는 베옷을 입으셨죠?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의 띠를 띠고 있어요. 왕을 상징하거든요. 왕이세요. 눈은 횃불같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팔과 발은 빛나는 놋,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어미하신, 엄숙하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나타나신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메시아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죠. 사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 올라가고 있는데 큰 밝은 빛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다 뭐 죽은 것처럼 다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기돈? 여기서도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다니엘만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무슨 말인지 무슨 어떤 환상인지 발견하지 못했으나 엄청난 그 두려움, 그 큰 공포를 느끼고 거의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귀가 쑥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이런 특별 계시는 없어요. 신약 시대는 특별 계시 종결 시대라 그래요. 왜 특별 계시 종결 시대냐? 이미 특별 계시가 다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이 한 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들어 있어요. 유일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환상, 계시, 희한한 어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림, 둠빔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꿈 따라가지 말 것. 꿈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말들 많은데 나는 성경만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 또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해도요, 사람 거의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내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 여러 날 동안 제대로 깨어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왜?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기저초풍을 해가지고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 10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네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네, 벌벌 떨고 있는,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네, 벌벌 떨고 있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다니엘아, 무릎과 손을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11절에 보니까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네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뭐 힘을 내지 않아도 내 몸이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샘 곁에 가셔가지고 벳세메스 샘 곁에 가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냥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온 것이다. 자, 다니엘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하나님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얼마 동안 기도했죠? 3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깨닫기 위해서 뭘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처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3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얀마의 그 군부 통치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고 있죠. 그 중국이 또 개입해가지고 중공이 개입해가지고 그 중국이 말이죠. 배고파서 사람들 많이 죽을 때 불쌍해서 서방에서 도와주고 경제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또 서방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줬어요. 중국이. 첫째는 종교 자유, 교회 핍박하지 않고 종교 자유 줄 것, 또 인권 문제 해결할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편 전쟁 때문에 그 당시에 청나라가 영국에 항복하고 이 서방에 항복해가지고 개방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닉슨 때 개방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도와줘가지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가면서 도와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을 대항할 만한 친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미국이. 그래서 키워줬더니 중국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으뜸이라고, 참 여러 나라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깡패 노릇하고 있잖아요. 저는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도 뭐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말이죠. 김치도 자기 나라 거라 그러고 뭐 한복도 자기 나라 거라 그러고
고구려 역사도 자기 나라 역사라 그러고, 이순신은 거북선을 주장하는 여자 이순신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한국 역사를 아주 무시하고 말이죠. 여자 이순신 만들었어요. 그렇게 여러 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특히 미얀마 지금 개입해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그 뭐 중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중국 지금 교회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종탑 다 떼고요. 예배 드리려면 국교에 대한 격리하고 시진핑 등소평 모 대통령인가 뭐 그 사진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공산당 선언 뭐 그거 읊고, 사도신경이 아니라 공산당 선언인가 뭐 그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선교사들 다 지금 거의 다 추방당하고, 우리도 지금 중국에 여러 교회 있었는데 목사님만 다 들어왔어요.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6.25 전쟁 때는 끼어가지고 나라 분단되게 만들고, 김일성이 도와줘가지고. 그 지금까지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뭐 이렇게 중국이 좋아가지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중국 물건 싸가지고 중국 물건 쓰는 것들이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진작에 벌써 일본이 와서 잡아먹든지 중국이 와서 잡아먹든지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언제든지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네. 그게 좋은 건가요?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산화되면요, 낮은 단계 연방제든 높은 단계 연방제든 연방제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들, 가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다 죽어요.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끼어 있으면 같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된 다음에 그 후 1년 동안 1000만에서 1200만 명을 죽이게 돼 있어요.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장비를 구덩이 파가지고요, 사람들 밀어넣고 그냥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10,000명 죽이는 거 간단해요. 10,000명 큰 구덩이 파놓고요,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묘지 쓸 것도 없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람 손도 많이 안 가고. 그리고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 공무원 가족들 다 죽임당하고, 지식인들, 교수, 고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그 가족들 다 숙청당하고, 숙청이 죽임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 쓰는 단어 있잖아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포장된 단어입니다. 그게 숙청이라는 단어예요. 숙청이라는 단어가 적폐청산이에요. 지금 맛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 주장하시는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 개인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것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한폐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중국하고 북한을 때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큰 손해를 봤지만, 지금 제일 고통당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중국 경제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지만 서방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중국을 계속 에워싸고 있죠. 북한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한국 우리나라에서 자꾸 몰래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는 뭐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북한은 곧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요. 핵무기 붙잡고 이제 죽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국은 북한의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미국하고 손잡지 않고 미국하고 이렇게 등져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네 나라가 북한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국은 거기 없고 한국한테는 안 주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나라가 북한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림을 그렸대요. 벌써.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네 나라하고 맞서가지고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그것도 뭐 미국이 도와줘야지 그것도 뭐 되지. 미국하고 척을 져가지고. 자, 네가 깨닫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그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아니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물론 여기 시점으로는 21일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 12절에서는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많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리고는 잊어버려. 하나님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야, 싹 그냥.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녀처럼, 네. 그 논우렁 있잖아요, 논우렁. 논우렁,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감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까?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 우렁이 자기 새끼를 품잖아요. 그래서 자기 껍질 속에다 품어요. 한 1000마리. 그래서 이 우렁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살을 다 파먹고 이제 나오죠.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네. 사실은 뭐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그걸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안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말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격리돼 있고 폐가 절단 났다는 둥 그런 일,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 난리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도 못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올해 안에 백신 맞기는 다 글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린 그래도 화이자 맞아야 되는데, 화이자 미국 회사입니다. 모더나 영국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척지고 이 자유우방하고 척져가지고 미국이 한국 도와주라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 또 우리한테 준다 그랬대요. 줄 테니까 받으라고. 근데 또 필요 없다고 또 그랬대요. 니가 필요 없다. 화이자가 뭐냐?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중국 백신도 있고 어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관료들이 미국에서 주지 말라 그러니까요. 한국을 미국에서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쓸 거다. 3억 개 더 추가 비축. 한국은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 도와주지 마. 저 정권은 저거 망해야 된다, 저거. 그리고 올해는 우리 지금 백신 제대로 구경하기 힘들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따로 백신 구하겠다고 그런다는데, 아니 돈 주고 가도 웃돈 줘도 안 준다는데 어떻게 구해요? (13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 21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방해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오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 21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내 앞을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내려왔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에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는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이 12절에서도 네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또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내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결정이 있죠. 우리는 다 결정을 하며 살잖아요. 학교를 결정하는 거, 결혼,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도 그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거. 교회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 저 그것도 끔찍합니다. 교회 선택도 잘못하면. 바로 깨닫는 거.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냐?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이냐? 그거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공부 잘해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가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알려주겠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 14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인자의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자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 환상을 인하여 고통이 나를 덮쳤으므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내 주님의 종이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기력이 쇠하여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미가의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도요, 다니엘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어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 이 몸이 견뎌내지 못해. 이게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장이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 뇌가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건 잘못 배워서 그래, 성경을. 그 다니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져서 내게 힘을 주며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하였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힘이 나서 말하기를 내 주님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다음에 헬라와 사령관이 올 것이다. 진실로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의 사령관 미가엘밖에 없다.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세요.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예수 믿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알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을 쓰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이 못된 이런 버릇을 고치라 그러시는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거 순종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거 해결하라 그러시는구나. 또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내가 어떻게 이용당해야 되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된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가운데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히 그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로 말하자면 21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데 깨달은 내용이 뒤에 이제 11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이런 세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참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과 같이 방해하는 세력, 막아서는 세력,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태위태한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열강들 틈바위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큰 바람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